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보배교회 8월 28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진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믿고 싶은 것이 아닌 믿어야 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필터 버블이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어떤 학자가 이 지금 현 대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SNS 혹은 인터넷 대중매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쓴 용어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인터넷을 검색하고 또 무엇인가를 찾다 보면은 같은 것들, 우리들은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그 알고리즘이 연결되어져서 계속 같은 아이디어, 같은 정보,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지게끔 만드는 것들이 자꾸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인터넷이다. 이것은 정치적인 부분들 혹은 상업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 소비자들의 심리를 고도의 전략을 써서 현혹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들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무엇인가를 소비하고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필터 버블을 일으키는 하나의 사고 성향이 있는데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정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정보는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믿는 대로 믿고 보고자 하는 대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을 더 편하게 생각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가치관에 맞는 정보를 편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맞다고 해줄 때 더 즐거워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은 우리가 보고 싶은 영상들이 자꾸 뜨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던 정보들이지만은 사실상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정보들이 자꾸 뜨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상업적인 이득, 정치적인 이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바로 필터 버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짜 뉴스들에 속지 않으려면 어찌됐든 우리가 믿고 보고자 하는 대로가 아니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것이 정말 맞는지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싶은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누구냐면요. 옛날에는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졌는데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남쪽에 있는 성전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북쪽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기 시작했거든요. 그 뒤부터 이 왕들은요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는 우상 숭배들을 자꾸만 들여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아합 왕이 가장 많은 우상 그리고 그 우상의 선지자들을 들여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합 왕을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옆에 있는 이 사람 때문인데 바로 왕비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그 윗나라에 있는 두루와 시돈의 공주였는데 그 공주와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이 평화 시대를 맞이하죠. 그리고 무역을 더 활발히 하여서 이 국가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거 들여오게 됩니다. 이 우상 숭배자 이세벨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거 들여옴으로 인하여서 결국 아합 왕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들은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 종교면 이 종교고 저 종교면 저 종교지. 왜 이런 종교를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을까? 우리들이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요, 종교가 하나의 문화였고요. 종교가 하나의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왕이 들여오면은 그것이 하나의 생산 라인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문화로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것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왕이 그것들을 막거나 혹은 그보다 더 이 백성들이 풍요와 번영에 물들게끔 이 우상을 들여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거죠. 두루와 시돈에서 들여온 우상과 함께 이 두루와 시돈과 무역을 함으로 번영과 풍요를 누리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보다 그 신들이 더 좋은 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욕심대로 그 신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다른 신들을 용납하지 않는 신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과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짬뽕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고고학에서 발견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바알 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짬뽕시켜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던 이 북이스라엘의 흔적을 찾아냈어요. 바알 신은요 농경과 폭풍의 신이라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번개와 바람을 가지고 온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토양 농사가 큰 풍년을 맞게 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당시에는 역시 아들을 낳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아들을 많이 낳을 수 있게 하는 여신, 즉 아세라라는 여신을 받아들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받아들이려면 딱 하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는 결국 하나님이거나 하나님 아래에 있는 신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라고 믿어야지만이 이 신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타협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겨서는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없으니까 결국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하나님과 섞어서 섬겨야지만이 풍요와 번영도 누리고 하나님도 섬겨서 그들이 구원도 받을 수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축제와 문화와 즐거움을 즐기면서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때 나타난 선지자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등장 즉시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냐면 자신의 말이 다시 있지 아니하면 이곳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가뭄을 선포하는데 이 가뭄을 선포하고 나서 3년 6개월이나 가뭄이 지속됩니다. 옛날 농경사회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1년의 가뭄은요 사실상 그냥 평민들이 버틸만 합니다. 1년 정도는. 근데요 2년째 가뭄은요 이 평민들이 점점 가난해져서 지금 우리 침수 피해만으로도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 코로나로도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보다 더 큰 타격을 줘서 2년 만에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고 평민들은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3년째 되면 어떻게 돼요? 부한 사람들은 평민이 되고 평민들은 가난해지고 가난해진 사람들 평민들도 가난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굶어 죽기 시작하는 것이 3년의 가뭄이고 이것은 큰 재앙이 돼서 3년 6개월이 됐다는 건 이제 부자들도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서 이 이스라엘 전역이 아주 큰 고통에 신음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이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타나는데 왕에게 당신이 이세벨과 함께 들여왔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옛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던 제단이 있었으니까 그곳으로 오시오 하고 나서 그 제단에서 대결을 하자고 합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각자 바알은 바알의 신에게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겠다. 그러면은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임을 우리가 판단하자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거 초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바알과 아세라의 아세라의 선지자들은요, 그 신을 위해서, 그 신을 부르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해서 막 부르짖습니다.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 방식의 기도를 올리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었던 건 무슨 이유일까요? 우연이라도 비 한 방 따라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신은 없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인간은 믿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믿는 대로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 풍요와 번영을 끊어버린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이 풍요와 번영의 신은 없는데 그들이 그렇게 믿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풍요와 번영은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다른 신과 섞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모든 제단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이 물을 다 핥아버리고 그 제단에 있는 모든 제물을 다 태워 올려 받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이라고 명령하게 되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한날에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회복해 되는 사건이 바로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종교와 섞어서 믿지 않으니까 우리들은 이것과 상관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전부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믿고 싶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그대로입니까?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하는 하나님입니까? 내 편이 되어주고 항상 내게 이로운 분이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그대로를 믿는다면요, 하나님은요 공평하고 공정하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그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참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풍요와 번영, 우리의 모든 양식,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이 모든 생명과 우리의 영혼 구원까지도, 영원한 생명까지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 한 분만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이 세상의 삶의 근거이고 목적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예배 드릴 때는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신이시고 도움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더욱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언제나 모든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리고 심지어는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있음에도, 매일 어떤 어려움을 겪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대로를 믿으려면 성경 말씀을 알고 배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성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전부로 믿고 받아들이고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가장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유일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